판단력 비판, 처음부터 판단력 비판인데 신이 창조세계가 어떻게 느껴지는가. 판단력, 한 목적성이라는 그 개념이 나오는데 이 아름다움을 설명을 하면서 판단력은 특수한 것을 보편적인 것 아래에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사고하는 능력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개념으로 잡히지 않은 거 있죠. 네. 자연, 그냥 우리 일상생활 아무거나 개념적이지 않은 그냥 일상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편적 개념으로 판단을 한다는 말이에요. 네. 우리가 정신분석학을 배웠으니까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그 대화 속에서 이거는 무의식의 말실수고 아니면 투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개념적으로 잡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규정적 판단력이라고 해요. 규정적 판단력. 그러니까 이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미 있던 개념, 이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 개념으로 특수한 자연 현상들을 다 이렇게 포섭시킨다는 말이죠. 적용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그걸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감적 판단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판단 비판에서 반성적 판단력이에요. 반성적 판단력. 반성적 판단력은 뭐냐면은 지성 개념, 그거를 설명해줄 지성 개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해줄 어떤 개념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법칙을. 네. 그 특수한 것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나의 상상력으로, 나의 반성으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이게 이제 반성적 판단력이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그 선언적인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그 신이 창조 세계가 있죠. 신이 창조 세계. 근데 이 우리 우주가 우리한테 전부 다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하나 그냥 인류 역사상 개념을 쌓아왔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래서 이 자연을 우리는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근데 각자가 이렇게 개진시킨 이론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다 포섭을 시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주관적인 원리가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를 보편적인 법칙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원리가 우리 안에 이미 선재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칸트가 얘기하는 반사적 판단력의 개념인 거고, 이제 합목적성의 개념인 거죠. 합목적성. 그래서 아까 그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에서 어떤 개념이나 감각에도 이렇게 잡히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개념이나 감각에도 아름다움은 잡히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걸 봤을 때 우리는 그것이 개념적인 것도 아니고 감각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흡족함은 느껴져. 아름다움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무한하게 그냥 자유롭게 유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력으로. 그러면서 그 아름다움을 판단하기 위해서 나만의 주관적인 법칙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아름다움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법칙이 남들한테도 인정을 받을 때 그거를 한목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물을 막 무수한 상상력과 이성 활동을 통해서 나만의 그 주관적인 원리에 포섭시키려는 이 활동이 이 한 목적성이고, 결국엔 이것이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영적 체험의 원리이다. 네. 그런 식으로 나간 거예요, 칸트가. 이 한목적성이라는 개념으로.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이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을 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이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더라 라는 본문이에요. 여기서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이라는 이 본문이죠. 이게 이제 자유로운 상상력이 솔로몬 안에서 그냥 막 돌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뭐 어떻게 알아? 누구인지 왕이 처음 보는데 셋 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누구 아이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데 이 처음 보는 이 특수한 거를 주관적인 원리에 포섭을 하기 위해서 이 자유로운 상상력이 막 돌아가지고 그거를 거기에 대한 원리와 법칙들을 만들어낸 거죠. 솔로몬이. 이게 이제 그 한목적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 주관적인 법칙이 그 특수한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주관적인 법칙이 남들도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칸트는 이거를 필연적인 거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보편적인 것, 필연적인 거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이 한목적성 개념을. 상상력의 개진을 통해서 지성과 일치하고, 그래서 쾌가 불러일으켜진다. 어떤 뭐 고난이나 뭐 우리가 항상 뭐 있죠. 계속 삶을 살면서 이렇게 자극이 한두 개입니까?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특수한 것들을 보편적인 것 안에 나만의 주관적인 원리로 포섭하기 위해서 판단을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그게 판단이 되었을 때, 그게 아름답게, 보편적으로, 필연적으로 판단이 되었을 때, 그때 그것은 매우 흡족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림이 예쁜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죠. 칸트의 이 미감적 판단이 단순히 그냥 뭐 얘가 예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흡족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칙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칸트가. 그래서 이제 고차적인 법칙들 아래 우리 자연들을 한 목적적으로 수렴하는 연구가 정말 우리에게 쾌감을 느끼게 해주고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상할 수 있는 한 목적적인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나가요.